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곡히 청원드리옵건대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주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요소를 모조리 다 꺾어버리시고 그것이 왜 악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시며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인류를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회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그 정신세계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12일 연중 제19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여호수아기 3장 7절에서 10절, 11절,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여주기 시작하겠다. 그러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 준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어 준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너는 계약궤를 맨 사제들에게 요르단강 물가에 다다르거든 그 요르단강에 들어가 서 있어라 하고 명령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이리 가까이 와서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일어날 이 일로써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면서 가나안족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온 땅의 주인이신 분의 계약궤가 너희 앞에 서서 요르단을 건널 것이다.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의 궤를 맨 사제들의 발바닥이 요르단강 물에 닿으면 위에서 내려오던 요르단강 물이 끊어져 둑처럼 멈추어 설 것이다.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천막에서 떠날 때에 계약궤를 맨 사제들이 백성 앞에 섰다. 드디어 궤를 맨 이들이 요르단에 다다랐다. 수학기 내내 강 언덕까지 물이 차 있었는데 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강 물가에 발을 담그자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추어 섰다. 아주 멀리 차르탄 곁에 있는 성읍 아담에 둑이 생겨 아라바 바다 곧 소금 바다로 내려가던 물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다. 그래서 백성은 예리코 맞은 쪽으로 건너갔다. 주님의 계약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강 한복판 마른 땅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마침내 온 결례가 다 건너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이제 하느님의 그 충직한 일꾼이었던 모세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행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바로 앞에 평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직분을 이제 이어받아서 주님의 백성을 이끄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 여호수아기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마치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하느님의 위대하신 권능을 모든 백성 앞에 입증하셨던 것처럼 홍해바다를 건너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던 바로 그 위대하신 아버지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보여주신 것이죠. 그랬던 것과 똑같이 오늘 지금 여호수아도 여기 보시면 요르단강 그 계약의 궤를 맨 사제들이 먼저 가장 앞에 가서 요르단강 바닥에 발을 딱 대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춰서 뚝이 생겨가지고 마치 모세가 홍해바다를 아버지의 그 뜻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느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권능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요르단 강 두 개 물길을 멈추어 세우셔가지고 둑처럼 물길을 일어나게 해서 그 마른 땅을 지금 백성이 건너가게끔 하는 이런 비슷한 기적을 또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러한 기적을 백성들을 이끄실 때 보여주셨던 것은 하도 인간이 망각의 존재이다 보니 어느 정도로 망각의 존재가 심각하냐면 모세가 이끌었던 그 백성이 불과 홍해바다를 건너서 살아남았고 또 만나를 내려주신 그 아버지의 순전한 은총과 기적에 의해 목숨을 부지했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잊어버리고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우상 숭배를 하질 않나. 불평불만을 끊임없이 하질 않나. 인간은 이 정도로 그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고 자기라고 하는 그 존재에 함몰돼서 자아에 빠져 살다 보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나약성과 지속적이지 못한 변덕스러운 이런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또 이 백성에게 아버지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지도자는 바뀌었고 이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과정 중에 있는 일인데 오늘 이 일독서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잊어버리고 이상한 자기 뜻에서 뇌까리는 것을 반복하는 이 어리석고 무식한 인간에게 아버지께서 또 한 번 권능을 드러내셔서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아버지고 너희들의 생명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끔 만든 창조주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나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셔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을 여러분께서 하나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더 중요시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새로운 리더로 뽑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데 여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내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여주기 시작하겠다. 너를 높여주기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주기 시작하면 과거 모세와 내가 함께하는 신이었다는 것을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다양한 사건들을 백성에게 보여주면 너하고도 내가 함께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깨닫고 알고 믿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느님의 일꾼, 특히 그 중에서도 리더요 지도자로 아버지께서 손수 뽑으신 그 일꾼은 자신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높여주기 시작하겠다 말씀하신 것이. 그럼 어떻게 높여주신다는 말씀이시냐? 가장 낮고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위치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면 그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무한한 많은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심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나를 드러높이고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너희들하고는 이렇게 달라 하면서 잘난 척해서 스스로를 사람 앞에 우상으로 떠받드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하느님의 다양한 기적이 또 아버지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구나 해서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를 수 있게끔 이게 아버지께서 높여주시는 방법이시라는 거죠. 같은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바리새와 율법학자들이 역겨운 누룩으로 가득하고 스스로를 드러높이는 것으로 가득했냐면 잔칫집에 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어, 네가 존경을 받고 싶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다면 너는 가장 낮은 사람으로 살아라. 가장 낮은 곳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세요.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가자마자 높은 자리에 가서 떡 앉아. 그러면 너보다 더 어떤 신분이 귀하고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여보게 좀 내려가게. 이런 말을 들으면 창피하지 않니? 그러니까 아예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곳에 가서 네가 앉아라. 그러면 그 잔치의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자네 자리는 여기가 아닐세 여기 앞 위로 좀 올라와 앉게 이렇게 권고해서 남이 너를 높여주게끔 하는 이러한 차원의 나라에서 그런 자세에서 그런 정직성의 나라에서 너가 사명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느님의 일꾼은 그 정신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일독서 여수하기에서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똑같은 관점의 나라죠. 네가 스스로 너를 드러높인다면 너는 망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처럼 창피함을 당하는 거죠. 스스로 알아서 높은 자리에 상석에 가서 앉으면 아니 원래 그 자리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속속 왔을 때 너는 창피하게 밑으로 내려가서 앉으라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 그럴 필요 없이 가장 낮은 데 가서 네가 앉아라. 그럼 오히려 아유 이렇게 왜 낮은 데 와서 앉아 있냐고 너를 높여줄 거다. 이 처신, 이런 정직성, 이런 사고방식이 근간이 되고 근본이 되는 나라에서 하느님의 일꾼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충직한 도구여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서도 같은 관점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정신세계의 정직성이 이교도의 교회에 있냐? 없다는 사실이죠. 뱀의 족속들, 마귀의 족속들, 사탄의 족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악의 족속들은 악의 세력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입니다. 과거 바리사 율법학자들을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드러높이죠. 나 너하고 다른 존재야. 너하고는 급이 다르거든. 이거를 스스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 위선자야. 이 회칠한 무덤아. 라고 비난을 하시죠. 그것이 옳지 않음을. 자, 그러면 과거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자기네들을 어떻게 높였습니까? 그렇죠. 율법을 하느님의 원래 율법은 10개였는데 613개로 만듭니다. 그렇게 많은 상세 세부 항목을 만드는 이유는 그것이 백성을 위해서거나 하느님을 더 많이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조문을 통해서 자신들이 힘쓰는 권한을 많이 가진 세력으로 더 득세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여러분 정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조항을 많이 두면 그 다양한 조항에 걸려서 불편을 겪는 건 결국 백성이고 국민이죠. 그렇게 조항이 많은 것이 진짜 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한 것이라거나 국민을 사랑해서 그들이 더 사업을 편하게 하고 가치 창출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 조항을 많이 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똑같은 마귀의 술수를 나라의 정부도 그렇게 갖다가 쓰는 거거든요. 바리사이가 그러했단 말이죠. 그 사탄의 세력이 오늘날도 그 계보를 이어받아 전승돼서 무엇을 하냐면요. 오늘날의 이교도의 교회가 그 바리사이가 율법을 613개를 만들었듯이 오늘날의 이교도의 교회는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이분법 신분 질서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다 인정하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성당에 가면 여러분이 항상 먼저 공손하게 다가가서 사제 혹은 수도자에게 인사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여러분의 종으로 다가와서 먼저 인사를 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분들께서는 아무리 연로하시고 나이가 많으셔도 아들뻘밖에 되지 않는 사제에게
먼저 다가가서 머리를 조아리시면서 겸손하게 인사하실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보이지 않으나 그 내부적 시스템으로 아예 체계화돼서 자신들은 그 교회에서 주권자고 주도자고 무엇을 하라라고 명령하는 세력에 앉아 있음을 아예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이분법 신분질서 시스템 하에. 그리고 착한 성도들은 그냥 그렇게 사제나 수도자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면 그거를 잘 듣는 것이 하느님을 잘 섬기는 거지 그러려니 하고 그냥 순박한 마음으로 그걸 따라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성경적인 질서냐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거기에 그런 이분법 신분 질서를 하라거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하고 나는 다른 존재지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재화된 시스템이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교회에 있었냐. 오히려 그런 것이 있음을 바리사이를 비난하고 비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 비난받아 마땅한 그 제도를 이교도의 교회가 그대로 가져와서 약간 둔감만 해서 똑같은 줄기에서 뻗쳐져 나온 시스템인데 이분법 신분 질서로 군림하는 자와 종속적으로 지배받는 자라는 것을 나눴고요. 게다가 그 바리사이의 교회보다 지금의 이교도의 교회가 더 사악한 이유는 왜냐? 그때는 10개의 계명을 613개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혹시 로마 가톨릭에 다양한 그 세부 항목의 이런 법조문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러한 것을 볼 수 있게끔 허용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과거에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려 개괄적으로만 봐도 1700여 개가 넘습니다. 그 조문이. 교회법이다 해서 만들어 놓은 법조 사항이. 그럼 이거는 뭘까요? 아, 바리사이들보다 더 교묘하구나. 그게 입증되는 거죠. 그렇죠? 바리사이가 613개를 만들었던 것은 하느님께 더 많은 사랑을 드리거나 정말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율법의 조항이 다 뭐죠? 뭐뭐 하면 안 된다, 된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마저도 자신들을 위한 통치의 수단으로 변질시켜서 쓰는데 그것으로 그리고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가두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도대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네가 안식일에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수많은 조항을 만들었잖아. 그럼 뭐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마가 진짜 하느님을 사랑해서 뭐뭐 하지 마를 만든 게 아니라 너는 그 너가 만든 법조문으로 힘쓰려고 하는 거잖아. 이 말씀이세요. 예, 안식일의 주인이 하느님 아버지시지 곧 안식일의 주인이 나지. 그럼 내가 바라는 건 뭐니? 너처럼 뭐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마 해서 영혼을 억압하는 거니?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다. 내가 바라는 건 희생제물이 아니고 나는 자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 그들이 만든 그 법조문은 다 사기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빙자해서 하느님의 이름 팔아다가 사실은 자신들의 세력을 더 공고하고 견고하게 해서 감히 너는 아래 것들이야. 나랑 동등하게 기어오르면 안 되지. 해서 명령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그 행간의 나라를 통해서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개수가 613개인데 지금 1700여 개가 넘는다면 무려 대략적으로 3배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그 정도의 배수만큼 더 교묘하고 더 영혼을 억압하는 시스템이 이교도의 교회 시스템이라는 걸 이렇게 입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다양한 교계 제도와 전통과 이분법 신분 질서를 왜 만들었는가 이들이 분석해 보니 성경의 근거에서 분석해 보니 그것은 계명을 더 잘 지켜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정말 하느님의 백성을 사랑해서 그들이 더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영하고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 그걸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들을 억압하고
가두고 너의 손아귀에 넣어서 쥐락펴락하면서 이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너희들의 시스템이잖아.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독서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관점은 하느님의 진짜 일꾼이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그를 높이십니다. 어떻게? 그에게서 다양한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사건을 아버지께서 일으키시고 진리를 풀어서 해설할 줄 알게 하고 그에게서 다양한 은사가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일꾼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들어 높여 주시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주님의 진짜 참된 일꾼인 것이지 자신들이 어떤 제도나 전통이라고 하는 무슨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야 나는 이런 존재야. 나 이런 존재로 봐 줘." 이렇게 한다 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나 그것에 속아서 그렇게 공경하고 존경을 하지 깨어 있고 진리를 잡고 배워서 사람들의 분별의 눈이 열리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진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도 과연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한결같이 충성하고 맹종할까요? 그렇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영안이 뚫리고 열리면 허와실을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몇 년 동안 들으시게 되면 이 진리를 배우시게 되면 여러분의 영안은 다 뚫리고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아버지가 주시는 이런 특별한 은총으로 이 진리의 이 거룩한 정신세계의 차원의 나라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로 여러분의 눈과 귀와 영이 매일 뚫리게 되면 여러분도 이제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고 사람을 저 마귀는 어떻게 속이는가까지도 다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때도 국민들이 속을까? 그때도 하느님의 백성이 과연 속을까? 안 속을 거라는 것이죠.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것은 소경과 장님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영혼들의 눈이 열리면 더 이상 도둑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저 사람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인가? 저 사람이 진짜 참된 주님이 뽑으신 리더인가?' 라는 것을 분별하시려면 저 사람이 자신을 이분법, 신분질서와 제도와 전통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것을 등에 업고 자신들을 은근히 높이는 이러한 일을 하는지 그런 세력인지 아니면 진짜 저 사람에게서 마치 모세나 다니엘이나 뭐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느님의 영광이 거침없이 드러났던 것처럼 그 영혼에게서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사가 나온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 영혼을 쓰시고 있다라는 표징이고 그러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시는 이게 진짜 하느님의 참된 일꾼이고 올바른 리더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속지 마시고 분별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테오복음 18장 21절에서 1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해.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정의입니다. 정의. 자, 그런데 정의에 대해서 세상이나 성도들께서 올바른 관점이 있냐? 성경에 근거한 정의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정의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세상에서도. 저건 형평에 어긋나. 저거는 형평성에서 어긋나서 반감이 들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자, 그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 모 정치인이 자기 페이스북에 뭐 가재도 필요하고 개도 필요하고 못도 필요하고 모두가 똑같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글을 딱 어느 날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열광했습니다. 왜? 아, 이 사람 정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 뭔가 깨어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본 거죠. 그 글을 보고. 자, 그래서 많은 국민이 그 사람이, 그 모 장관이 아, 정말 공의롭고 그래도 좀 정의가 있는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의 삶과 자기 자식과 부인에 이르기까지의 가족의 삶을 양파 껍질 까듯이 한꺼풀 이렇게 까보니까 자기는 엄청 공정하고 공의로운 것을 좋아하고 공평을 추구하는 사람처럼 페이스북에 한가득 글을 써놨는데 자기는 그거에 10배 자기에게는 정의를 적용하지 않는 자식도 무사 통과, 단 한 번도 시험 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통과한 인생. 아버지의 어떤 재산도 세금 요만큼도 내지 않고 다 불법적 방법으로 빼돌렸는데 심지어 당당한. 이러한 실체를 어느 날 보게 됐죠. 국민들이.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다 어떤 것을 갖게 됐습니까? 반감을 갖게 됐습니다. 뭐야? 아니 엄청 정직한 것처럼 페이스북에서 떠들어대더니 막상 자기는 정직은커녕 파렴치한이잖아. 사람의 기본이라고 하는 양심도 없는 인간일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실체를 깨달은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소위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빨갱이다,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왜 비난받아 마땅하냐?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예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사람은 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 부족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럼 부족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못 가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보시는 기준은 나는 너의 죄가 너의 죄보다 크다, 낮다, 높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내 눈엔 다 네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관점은 뭘까요? 아버지 보시기에는 얘가 부족한 거나 얘가 부족한 거나 얘가 부족한 거나 다 똑같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온 인류가 다 부족한데 그럼 모두 부족하니까 천상의 나라에 갈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야 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는요. 그럼 이때 구분되는 특징이 뭐냐? 하느님이 보시기에 아 그래도 쟤는 쓸만하네. 쟤 구원되기에 합당하다.
하시는 어떤 기준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게 뭐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오해가 있으신 게 뭐냐면 '나는 부족해서 하느님이 이런 것을 나에게 베푸지 않으실 거야.' 이거는 오해입니다.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보시는 기준은 부족한데 과연 그럼 누가 정직하냐. 부족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죠? 예.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아, 인정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런 역겹고 이런 죄인이고 이런 죄악으로 가득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아버지의 자비만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직한 거죠. 그럼 아버지께서는 아, 그래. 네가 스스로 너의 자유의지가 너를 인정하기를 너는 이런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정했으니까 그래. 너 용서받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정직과 양심이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천상의 나라도 갈 수 있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인데 그럼 여기서 아버지가 보시는 기준의 관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는 정직성 때문에 다 부족하지만 그가 주님의 진리의 근거에서 아버지의 기준이 이러하신데 저는 그런 것에 이렇게 못 미쳤고 이렇게 못 미쳤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끝없는 죄인인데 아버지 자비밖엔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똑같은 죄악을 반복해서 아버지께 끊임없이 모욕을 드리는 이런 인간이 되는 것이 저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제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종을 제발 저에게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게 정직하죠. 그럼 그래 네가 정직하게 그게 곧 회개고 뉘우치는 거거든요. 그 정직성이. 그러면 아버지는 어느 정도로 자비하신 분이냐면 회개한다. 그러면 쿨하게 용서해 주시고 그래 나는 어저께 너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기억 안 난다.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그 탕자가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이유로는 용서해 주고 싶지 않잖아요. 아버지 재산도 다 가산을 탕진했고 하는 것도 없이 빈둥빈둥 하고 싶은 거 다 놀고 다 소진하고 다 탈진한 다음에 그제야 와 가지고 "저는 이렇게 죄인이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품팔이꾼으로 써 주세요." 그 정직하잖아요. 그쵸? 그거 회개했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성경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끌어안으시고 오히려 가락지 껴 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분이 아버지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최소 반감 들게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정직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진실이. 이렇게 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요거를 알아야 되는 게 핵심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또 성경에서 얼마 전에 제가 그 강의했던 내용 중에 그 이방인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이러이러한 지금 마귀에 들려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꼭 고쳐 주실 것 같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모르는 이방인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막 지나가시는 골목에 그냥 그 열정으로 뛰어 가지고 자기 딸을 고쳐 달라고 막 이렇게 외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야 개에게 던져 줄 빵이 없다. 내 자식들에게 먼저 던져 줘야지." 이런 나라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이방인 여인이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그치만은 개도 주인이 식사하실 때 부스러기 하나쯤은 떨어뜨리실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 부스러기 정도 하나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아 여인아 너의 믿음이 진짜 크다." 완전 감동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여인에게 반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을 보시고 그 여인을 그렇게 반하고 칭찬하신 거냐? 그 정직성. 그 단순성이 쿨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저는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식인 거 맞아요. 하느님도 모르고 이방인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개 그저 먹을 거나 집어 던져 주면 그게 누구건 꼬랑지를 열심히 흔드는 그 개 그 수준인 거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죠. 그 속성을 '아 참 훌륭하다 너. 옳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원리는 뭐냐면 이 정의가 병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날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전 세계 지금 카발이 뿌려 놓은 다양한 프레임에서 마귀의 세력이 역사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많은 나라를 지금
지배하는 주도적인 세력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들의 큰 단점, 그러니까 남으로 하여금 반감사는 그 가지고 있는 마귀적 속성이 뭐냐면 자신들이 뭐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정의가 자기에겐 하나도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정의로 맨날 남에게는 칼날을 들이대고 난도질을 한다는 거죠. 뭐 전에 대통령이 어쨌고 이러니까 뭐 감옥에 바로 가도 싸고 뭐 이것이 잘못됐고 뭐 연못에는 개도 필요하고 가지도 필요하고 붕어도 필요하고 모두가 똑같을 필요 없고. 이건 뭐예요? 정의의 잣대를 들이다 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사고방식이 이 진리에 근거한 사람이라면 그래? 저렇게 정의를 말한단 말이지?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도 그 똑같은 정의의 칼날을 들이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을 진짜로 삼는다면. 자기에게는 근데 한없이 관대해. 자기는 다 무사통과 시험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는 어떤 세금도 안 내도 당당해. 심지어 뻔뻔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인간도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감을 가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그쵸? 반감이 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나라예요. 야, 내가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그것도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버지는 자비하시니까요. 여기 또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갚겠네. 제발 참아주게. 갚겠습니다.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비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내가 참아주고 기다려준다. 해서 다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주고 이렇게 용서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겨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지나가다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쥐잡듯이 잡으면서 갚으라고. 안 갚어? 그래갖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보실 때 얘도 죄인이고 얘도 죄인이고 똑같이 부족한데 이 죄인은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거죠. 반감이 들어서. 왜? 아니 막말로 자기는 더 많은 빚을 졌으면서 고작 그래 자기에게 자기는 10,000달란트를 빚졌으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애를 갖다 감옥에 가뒀단 말이지. 그래?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이 악한 종아, 네가 청을 그렇게 해서 내가 불쌍하고 가여이 여겨서 다 탕감까지 해주고 놓아줬는데 내가 너에게 그렇게 너그러운 자비로 너를 대했으면 너도 똑같이 내가 너에게 반감 갖지 않게 남에게 그렇게 대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다 갚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공평성의 정의라는 것이 과연 교회에 있나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나 라는 점입니다. 나라에도 없고요. 교회에도 없고 세상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도 반감 갖지 않을 공평성의 정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심지어 이교도의 교회는 정의가 심각하게 병들은 게 뭐냐면 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정의는 그 정의의 잣대를 남에게 들이대지 말고 너 자신에게 들이대라. 그래서 너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정직해지고 양심 바르고 회개하면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그래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묻지 않는 이런 정의를 가지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의에 모범을 보이고 그 모범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병든 교회냐면요. 일단면을 여러분이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 모 기업에 가서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사람들이 마치 엄청 정의를 구현하는 훌륭한 사제단인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는 집단인데 어느 정도로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냐면 정의를 구현한대요. 자신들이.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멀쩡하게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모 대기업에 가서 세무조사 하라 마라 감나라 배나라 참석합니다. 이거 잘못됐다 나눠라 말아라. 이렇게 참견하고 가서 그 가짜는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은 병든 자신의 정의를 남의 기업체에 가서 들이댄다고요. 이게 정의구현 사제단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이거 아버지가 어떤 관점으로 보실까요? 엄청나게 반감 갖지 않으실까요? 여기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10,000,000 빚진 사람 용서해 줬는데 그가 겨우 자기에게 100다니엘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렸어.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엄청난 반감을 가지시고 다시 불러들이시죠. 그래서 "너 다 갚어." 그래서 빚진 것을 다 갚게 고문 형리에게 넘겨버립니다. 이건 뭐냐면 반감이 드신다는 거거든요. 너의 공정하지 않은 그 병든 정이 나 그건 심각하게 반감이 든다. 이 말씀이세요. 그럼 이교도의 교회의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느님께로부터 반감 사기 딱 좋죠. 왜냐? 멀쩡하게 열심히 땀 흘려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영을 하려고 하는 기업체에 가서 자기가 뭔데? 자기가 하느님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공정한 진리의 나라를 똑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집단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배나라 감나라 뭐 해라 말어 네 돈 나눠라 이걸 왜 하죠? 그럼 그것을 남에게 그렇게 병든 정의를 들이밀어서 주장하기 전에 먼저 그들은 뭐를 해야 정직한 거냐면 그 똑같은 정의로 자기를 단죄해야 됩니다. 그 똑같은 정의로 나는 과연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지금 똑바로 살고 있나? 아버지의 정의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니까 성경에 반하는 것을 이건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정의를 구현하셨는데 나는 그걸 지금 똑바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나? 이걸 먼저 자기 자신에게 그 정의를 들이대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직하다면? 근데 그건 안 하죠. 그쵸?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요. 한없이 너그럽고. 그렇게 한없이 너그럽고 관대한데 남에게는 가서는 자기 자신에게는 들이대지도 않으면서 남에게는 칼날 같은 잣대를 들이대서 옳으네 그르네 틀렸네 잘못됐네 나눠라 말아라. 이렇게 한다면은 이건 오늘 여기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바에 근거하여 아버지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죠. 그렇게 남에게 가서 정의를 말하려면 자신들의 이분법 신분질서부터 철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신들의 그 불공정한 그렇게 공정과 정의가 좋다면 그렇게 공정과 정의를 남에게 가서 이야기하려면 자신들의 이분법 신분질서로 왕처럼 아버지의 이름 팔아다가 도둑과 강도로서 살아가는 이분법 신분질서부터 철폐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정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남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얼마나 반감이 드는 나라일까요? 이걸 보았을 때 저건 마귀 세력이구나. 성경과는 다른 마귀 집단이구나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정의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는 달라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정의는요. 진리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다양한 원리들의 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 진리의 근거에서 아버지의 진리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에 어떤 반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주님의 진리는 이러한데 이러한 것에서 틀렸고 벗어났습니다.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공적으로서 직분을 가진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게 정의인 겁니다. 근데 사람은 사고방식이 병들고 감성주의자가 되면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정의를 휘두르죠. 그렇죠? 내 비유에 거슬려. 내 배 아래 꼴려. 그럼 자기가 정의의 기준이에요. 정의 자체고. 그래서 자기 기분에 안 맞고 자기 기준에서 벗어났고 자기 기분에서 꼴려서 배알이 꼴려. 그러면 야 너 뭐 틀렸고 잘못됐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걸 정의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건 정의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런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정의는 주님의 진리에 근거했을 때 그 아버지의 진리께서 가르쳐 주시는 다양한 기준과 법칙과 질서들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난 것을 아버지는 이런 질서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벗어난 것은 잘못됐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정의라는 겁니다. 근데 기업, 세상의 정치도 그렇고 하다못해 교회는 그 정의의 모범을 구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의무와 책무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의가 완전히 병들어가지고 자신들이 기준이에요. 자신들이 법칙이고 자신들이 하느님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게 틀렸어. 그럼 가서 막 단죄합니다. 너 잘못됐어. 너 틀렸어. 너 이렇게 악한 집단이야. 아니 그런 것을 하라고 누가 권한을 허락했단 말입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야, 네 기분과 네 기준과 네 정서에 네 배 아래 봐서 꼴려서 너랑 좀 달라. 그래서 너에게 순종적이지 않아. 그럼 가서 거기다가 너의 정의를 쏟아내라라고 언제 가르치셨습니까? 어디 성경 어느 구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사이에게 가서 행하셨던 정의는 자신의 뜻으로 정의를 행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의를 행하셨던 그 모든 순간은 아버지의 뜻 진리, 그 진리에 근거했는데 너희는 이렇게 다르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올바른 정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이분법 신분질서로 백성 구속하고 억압하고 너희가 왕처럼 군림해서 그들 위에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 거 착취하고 갈취하고 양 젖이나 짜먹고 양 가죽 벗겨가지고 옷이나 해입는 넌 이걸로 살잖아.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말고 가장 낮은 자가 되라, 섬기는 종이 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랑 다르잖아. 이거를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아닌 걸 아니다라고. 이게 정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병든 감성주의의 기호가 심지어 교회마저도 자기 기준이 정의예요. 자기 기분이 정의고, 그쵸? 자기 질서가 곧 법이고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고방식이 삐뚤어져가지고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인데 그것에 뵀을 때 반감이 들어. 아,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봤는데 저거는 쟤네만 돈이 많으니까 반감 드네. 이러면 가서 거침없이 그거를 쏟아내는 겁니다. 이걸 정의라고 누가 말씀하셨나요? 이건 정의가 아니라 마귀 도구된 순간입니다. 병든 자기의 기호와 정서와 감성으로 그것으로 남에게 옳다 그르다 감나라 배추나라 대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 이 복음 말씀에 근거한다면 저주받아도 싼. 다 탕감받았다가 다시 불러들여서 감옥에 가뒀죠. 그게 저주받은 거지 뭡니까?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시기에. 아버지가 그렇게 자비로우신데 그렇게 너그러우신데도 불구하고 반감 들어. 네가 정직하지가 않아. 네가 죄인인데. 네가 양심이 바르지 않아. 그럼 난 너에게 반감 든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올바른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범을 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아버지의 뜻, 진리라고 하는 그 신적 질서에 근거해서 그것에 반하는 것을 이것은 아버지의 뜻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정의인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 어떤 것도 병든 자기의 기호와 정서와 감성으로 남에게 단죄할 자격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여태까지 발견하고 살아왔는가? 병든 내 정서에서 반하는 것을 정의라고 남에게 휘둘러서 그 잣대로 무엇을 옳으네 그르네 심지어 강요까지 했다면 이건 얼마나 하느님으로부터 저는 저주받겠습니다. 이걸 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저는 반감 사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이걸 스스로 하는 거지 뭡니까? 그렇죠? 이것은 심각한 오해고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독서를 통해서도 하느님의 진짜 참된 일꾼은 아버지가 들어 높이신다는 거. 아버지가 그 일꾼을 내 도구다. 이렇게 내 도구다라고 해서 쓰시는 다양한 표징 가운데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게끔 아버지가 그 영혼을 들어 높이시는 것이지 마귀의 세력은 자신들이 만든 신분질서, 제도, 전통으로 자신들을 스스로 들어 높여서 나하고 너는 다른 존재야. 이런 성벽을 굳건하게 쌓는데 이것은 다 하느님의 진짜 오늘 성경에 근거하면 참된 일꾼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것을 토대로 여러분께서 많은 것에 있어서 분별의 영안이 열리시고 또 어떤 현상을 보았을 때 진실을 올바르게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12일 연중 제19주간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